하겠습니다. 31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려집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얻은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는 자, 그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얻으신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좀 독특하죠.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교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받으신 이름이 예수.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죽으실 수 있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인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의 번역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뭐냐면 이 말은 기름 붓다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이에요. 그 수동태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된 그 말이에요. 구약에도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유를 누구한테 부었냐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기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가끔 뭐 그런 기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뭐 이런 기도 막 굳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란 말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요?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왕,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고 왕으로서의 직분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감람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라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는 그 말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뭘 또 첨가해야 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이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말고 나를 쉽게 말하면 철안들이면 부모의 말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 세상은. 그리고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개성을 존중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 우리가 옷을 입어도 옷을 찢어지면 뭐야? 꿰매 입고 속상해.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만 고등학교 때는 뱅뱅 바지 하나 샀는데 집에서 뛰어놀다가 철조망에 걸려갖고 하나 딱 찢어졌는데 막 속이 맨날 며칠을 상하더라고. 지금은 일부러 찢잖아. 그런 개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 말고 누가 나의 주인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깊게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다. 나 말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감람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는 항상 누구다?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거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완성이시고 모든 것의 실체인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말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계속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맞는 겁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잡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속죄제사가 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까지 와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역시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 남겨져서도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역시나 똑같이 주님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누가 살아? 세상이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빛인데 우리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말은 뭐다? 빛이신 주님이 살았듯이 너희도 역시 빛이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대제사장의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역시 어떻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세상이 살아. 물론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속량해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설교 그거 있잖아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가서 나중에 가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해서 교회 와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보세요. 그게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시간적인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진 그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 그때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아. 근데 마귀역사는 뭘 모르게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는 그 사랑을 다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해요.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기도 하고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면 안 돼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끊임없이 각각 개개인을 세심하게 각각 교회들을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죠.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가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요.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은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지은 그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누가 지켰다? 예수님이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그 지킴이 나의 지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사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으로 세상을 구속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그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착하고 어렵게 살지라도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거든. 자기 스스로를 그 죄 없이 할 수 없는 것. 기독교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뭐냐면 속죄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 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여 그의 속죄 사역이 계속 유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지금도 계속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속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의 말은 무조건적인 원래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크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작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내 형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성도들을 위해, 내 직장의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어떻게? 또 전 세계의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족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뭐예요? 뻗어져 나가는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 시간을 아무렇게나 살면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엎어진 것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자유인이에요. 자유자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자유는 뭐다?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나 아닌 내 가정,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사람, 내 사회, 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응?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다 이 말. 그래서 구속을 받지 않는 여기서 또 자유인이라고 말할 때 이 자유는 또 뭐겠어요? 종로로 타는 것을 억압이나 속박이나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로예요. 가장 쉬운 예가 이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부모는 그게 쉽게 말하면 종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감히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과감히 뛰어드는 거고 다시 태어나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도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 이거죠. 오늘 나의 말씀대로 말 때는 뭐가 싫어진다? 사랑이 싫어. 쉽게 말하면 천륜이 무너지면 진짜 말대로.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천륜이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점점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게 진리인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자유롭게 뭘 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고 미워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결론은 잊혀진다.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가는 사람은 그 위치가 낮을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섬김을 받게 된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 뭘까요? 정치라는 문제잖아요. 정치도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지도자가 됐든 간에 자기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어떻게 국민을 알고 정치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못 됐을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통령도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만의 권력을 위해서 또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결론은 국민들한테 보수든 진보든 할 거 없이 결론 외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우리는 짧게는 뭘 하면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만의 목회를 하는 사람은 교회가 크든 뭐든 간에 나중에 결론은 쉽게 말하면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성도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성도가 자기만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뭐 직장에 그 이익을 따져서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고 돈을 벌고 무슨 지위에 올라가면 역시나 세상 사람은 그 성도를 결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빛으로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뭘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런 모든 왕권의 행사를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왕인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세상에게 쩌렁쩌렁 고함을 치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떤 왕? 그들을 섬기는 게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을 다스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이 말.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크고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말이 굳이 틀린 말은 아닐지.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은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종이 되는 자를 그 자체를 크게 여기는 거야. 근데 누구 말대로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쉽게 말하면 잘 되고 복 받고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바래.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거기서도 엄청난 상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일까요? 누구든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천국이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을 아무런 자기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성경 한 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알면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교회에서 뭐 안 할 수 있어요. 흔히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욕심 안 부리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잘 만나잖아요. 여러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진정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는 거 보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요. 아닌 거지. 뭐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렇게 누가 다 그렇게 인정하나요? 그러잖아요. 사는 것을 보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앞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쉽게 말하면 그 위치에 가서도 내가 지금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를테면 민감한 문제지만 교회 세속의 문제도 보세요.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세속을 하는 게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게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물려줄 수도 있고 안 물려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물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교회 자체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런 돈이요, 명예,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물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해석을 하면 안 돼. 그 자체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체가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큰 교회 목사 되는 것을 큰 권력이요, 힘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오히려 물려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이지. 그죠? 이게 이런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진정 그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감사해서 그 위치에 가보면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보세요. 아무런 예의가 없다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만. 자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못 갔냐? 그건 아니죠. 모세가 천국에 못 가면 천국 가다 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나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누구 앞에서 쳤어요? 백성들 앞에서 쳤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세웠다 이거다 이거예요. 목사는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요?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신자들은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이룩한 그 구원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히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아서 간단하게 우리의 구원만 받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죠? 근데 그 좋은 날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옛날을 생각할 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느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다. 뭐 어떤 사람 그때는 그래도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어느 때가 우리가 다 커가지고 장성에 살다 보면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을 때가 제일 좋았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더 고생스럽고 더 잘 못 먹고 더 힘들었어도 지나고 나면 참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비록 그냥 만사 형통의 삶은 아닐지라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난은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왕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역시 뭐 해야 돼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